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평안 아니면 기쁨 아니면 행복 아니면 요즘 축복.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교리를 좀 배우신 분들은 교회는 전투적 교회야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시합, 경주야, 전투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있는 현대인들의 신앙의 행태들을 점검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서 가운데는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산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책. 여러분 산책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리를 산책이라고 하죠. 가다가 힘들면 얼마든지 쉴 수 있고, 가다가 내 관심거리 먹거리가 나오면 멈춰 서서 먹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다가 곤충이 나오면 관찰해 볼 수도 있고, 시간도 제약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리고 방향이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려도 크게 염려되지 아니하는 그런 산책. 신앙생활을 산책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앙의 삶을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30년 훨씬 넘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줄곧 해온 일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30년 넘는 그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왜 변하지 않을까?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간을 배워왔고 아마 제자 훈련도 많이 마쳤을 것이고 성경을 연구했을 것이고 성경 지식에는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관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왜 비판적이고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끌어안고 살아갈까? 집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분노를 참지 못할까? 그 내면은 왜 그렇게 불안과 수치심과 그리고 죄책감과 경쟁심과 좌절감과 어떤 때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낼까? 그래서 왜 성도들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정말 오래 묵은 성도라는 표현을 듣게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가끔 종종 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함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전혀 맥을 못 추는 하나님,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이렇게 느끼고 있는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는 모습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해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그냥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나 그냥 내 성격이든지 개판이든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축복만 받으면 되지 내 성품이야 내 인격이야 바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신앙생활은 그냥 교양생활 정도의 하나지, 교양을 갖추는 어떤 그런 교양적인 포미를 갖추는 그런 생활 정도의 하나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취미생활 정도의 문제이지 신앙생활이 별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산책을 즐기는 차원 정도의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신앙생활이 영적 산책 정도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가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설교하려고 계속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명령형 동사들만 찾아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단순히 영적 산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개조하고 싶을 정도의 명령형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명령에서도 사로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의 명령에서도 그와 같은 명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신앙생활, 적어도 1세기 초대 교회가 1세기의 교회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의 현장에서는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경주, 치열한 전투의 신앙생활이 있어졌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 단어가 당시 올림픽 할 때, 운동 경기 할 때 심판이 사용하는 너 실격, 너 규칙 어겼기 때문에 실격,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정죄하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너는 실격했기 때문에, 너는 어겼기 때문에 상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여지고 있는 카타브라베우오라고 하는 헬라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정죄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은 정말 무서운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아무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의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의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결승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결승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리의 달리기를, 우리의 경주를 구경하고 있던 어떤 구경꾼들이 쟤는 저것도 못 지켜서 무슨 예수를 향해 달려간다고 해, 쟤는 벌써 실격이야, 이런 얘기를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심판관들이 호루라기를 빽 불면서 너는 이래서 실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 날려가는 그 길에 너는 아침에 오늘 금식기도 하지 않았으니까 실격이야. 적어도 40일은 금식해야지. 너는 실격이야. 너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실격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으니까 실격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실격이야. 너는 천사를 보는 신비한 체험이 없으니까 실격이야. 넌 자격 미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큐티를 안 했으니까 실격이야. 너는 봉사하는 일이 없으니까 실격이야. 아무도 너희를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를 실격시키는 소리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가짜 심판관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너는 실격이야, 예수를 향해서 달려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진짜 실격당했구나, 나는 잘못했구나, 나는 예수를 향해 달려가기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여러분은 경기장을 이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잘못된 심판관이야 라고 하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외에는 나를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난 예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이런 오기의 신앙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그 차가운 그 현실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이 편지들을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마 그 마음속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너희 정말 아무도 너희 믿음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고, 아무도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외치고 있는 호소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절실하게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호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아무도 너희 믿음을, 너희의 신앙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실격시키려고 다가오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자꾸 멈춰 세우려고 하는 신앙의 방해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진짜 심판장 되시는, 진짜 우리의 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구나, 아니 쓰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달려가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의 방해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림자를 붙드는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과 형식의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주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막 태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은 이미 구약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구약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수를 믿고 있는 공동체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거룩해지려면 이것 정도는 지켜야지, 거룩해지려면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마시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규례들이 그들 안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안식일은 저렇게 지키면 안 돼, 아니 절기는 추수의 절기, 맥주의 절기, 초막절기 이런 것들은 이런 모양으로 지켜야지 저런 모양으로 지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훈수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엄격한 규칙들을 들이대는 아마 오래 묵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그들은 떠들어댑니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마치 이것이 진짜 본질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구약의 율법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자기가 배워왔던 전통과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을 아울러서 결국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표방하는 이야기들이 현대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죠. 일천번제를 드리면 사업이 잘 될 거야, 일천번제도 못 드리면서 뭐 하느냐고 이런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적어도 진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좀 40일은 금식기도 해보고 해야 되지 않아? 그 40일 금식기도라는 것이 아침 금식하는 거예요. 아침 금식. 아침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굶기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냥 금식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 또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 몇 독은 해야지, 직분 가진 사람들이 성경 몇 독도 하지 않냐고 뭐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것으로 치부되어져 버리는 현대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다 묵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이 나쁜 것 아니죠.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잘 섬겨야 되고 잘 헌신해야 되고 잘 사랑해야 되고 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장애물,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서운 독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읽지 못했구나,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전심으로 헌금하지 못했구나,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지 못했구나,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매우 무서운 장애물, 신앙생활에 무서운 장애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방해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식주의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안에 너무나 많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병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병리적인 증상으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맏아들 증후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맏아들 증후군.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분노한 도덕주의자의 모습, 도덕주의, 교회 안에서 이런 윤리도 못 지키느냐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에서 형의 모습을 보면 딱 맏아들 증후군에 빠진 형식주의 그리스도인, 형식주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정성을 다 들였던 사람이 누구? 맏아들, 그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기는커녕 분노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여러 해 하나님 곁에 살아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한 번도 잔치 한 번 열어준 적 없었는데 하나님, 왜 내 동생 얘가 돌아오니까 얘는 하나님 거 다 가지고 와서 탕진해 버렸는데 왜 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내 헌신, 내 섬김,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겐 주지 않아요? 거래 심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적어도 주일 낮 예배는 나는 빠지지 않고 잘 지켰는데 하나님, 저 주일 예배도 잘 빠지는 그 집사는 왜 잘 되고 나는 안 돼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저희는 정말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꼬박꼬박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안 복 주시지 않아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그 속 마음에는 교만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 비교와 판단이 그 안에 남겨져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 맏아들 증후군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동 공격적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동 공격형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화평하라, 순종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압박을 다 받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 돼요? 안 돼요?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생각은 해요. 내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면 나는 그 한순간 내가 쌓아왔던 수십 년의 업적을 다 없애버리고 나는 신앙 없는 사람으로 전락될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을 숨겨요.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짜 착함, 가짜 선함, 가짜 온유, 가짜 이해, 가짜 관용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은혜롭네요. 우리 소그룹이 진짜 은혜로운 소그룹이야. 이런데 뒤에서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회장할 때 그렇게 되니까 막 그냥 죽게 미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걸 좀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그러나 표현으로는 진짜 은혜롭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하게 뒤로 다니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일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험담을 퍼뜨리기도 하고 은근하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면 뭐한 사람 되니까
신앙 없는 사람 되니까, 신앙 없는 사람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수동 공격형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온유가 아니죠. 이건 진짜 착함이 아니죠. 진짜 선함도 아니고 진짜 관용도 아닙니다. 이거는 위선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암적 습관입니다. 암과 같은 습관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나르시시즘을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나르시시스트. 자기 애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습들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주의 종을 비판하면 안 돼. 주의 종이 일하는데 최선 도와줘야 돼. 근데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이 뒤에서 호박씩 가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런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호박씩 가고 목사님 이래 은근하게 방해해놓고 이런 사람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종교적 나르시시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형식주의의 모습을 가져서 결국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것들은 먹고 마시고 안식일 지키고 뭐 헌신하고 섬기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주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뭐 하는 것들 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무엇이라고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천국 가면 예수 섬기는 일의 그림자들에 불과해요. 예수의 그림자들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그 그림자 가지고 그림자 붙잡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오면 다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려 드는 가짜 심판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관들의 호루라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림자 놀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거짓 형식주의에 주눅들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난 예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잘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장애물은 신비주의의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의 영적인 도약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은 거짓 음성, 거짓 신비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체험이 진리를 압도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 감성 중심의 목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10년 전, 한 20년 전부터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 중심 목회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체험 중심의 그 신앙 안 돼요. 진리 중심의 신앙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대에는 더 나아가 버린 겁니다. 느낌 중심, 감성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체험이 진리를 압도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막 그냥 얘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그냥 정신을 깜빡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 얘기를 해요. 왜?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하면 자기 신앙이 좀 우울해지거든요. 목사님들도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정말 수없이 읽었어요. 설교하려고 수없이 읽었어요. 근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아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다음 다시 어떤 이유로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전자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후자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다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전자가 더 심쿵하십니까? 후자가 더 심쿵하십니까? 후자가 더 심쿵하죠.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에게.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잘못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신사도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시는 종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체험이 진리를 압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사람들이 왜 겸손해요? 신앙이 높은 척 해야 되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보면 그가 무엇에 의지하여?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에게 방해물을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란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하여 성도들에게 자꾸 방해물을 놓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또다시 얘기할 때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을 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데, 영적인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본 것,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와, 나는 저 사람 정말 발끝도 못 잡게 생겼어.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가진 신비적인 체험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모든 걸 다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영적인 우월감을 조장해서 교회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를 나누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뭘 붙들지 아니하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든 뭐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어디에 붙어있지 않아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붙어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한 체험을 자랑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유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체가 참 어려운 단어이죠. 제가 어제 교회 현수막도 붙여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는데 지금도 이 엄지손가락 앞에 뭐 어떤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잘 해보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손이 씻는데 여기가 까치까치 아픈 거예요. 유기체죠, 유기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손에 박혀 있지만 그것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유기체란 말이죠. 유기체. 머리에 붙어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린 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팔다리가 튼튼하고 아무리 심장이 강건하고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머리와 끊어지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교회 안에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영적인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다.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 신비한 기도 세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매우 위험한 장애물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해 보이려고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해 보이려고 꾸며낸 겸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연결되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장애물은 금욕주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함께 읽은 말씀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누구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얘기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떠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유치한 것들, 유치한 원리들이에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규례에 목매달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 가로 부분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가로 부분까지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양한 금욕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성경을 하루에 몇 도건 꼭 해야지, 뭐 뭘 해야지, 기도는 뭘 해야지, 금욕주의적인 그런 습관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내 성품이나 내 인격에는 변화가 없이 정말 금욕주의와 같이 하고 있는 그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2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건 한때 쓰이고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니라. 너희의 찬송, 너희의 기도, 너희의 헌신, 너희의 섬김, 너희가 성경 읽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뭐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리라.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자꾸만 그것 가지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의지와 내 욕망을 예배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참 성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자 같아,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자 되려고 애들을 쓰시는지 아니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사람들이 작심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먹겠다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면 튀긴 음식은 안 먹어야 되겠다, 치킨도 안 먹어야 되겠다, 막 작심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꼭 그 놈들이 저녁만 되면 꼭 그 튀긴 음식 먹자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를 막 자꾸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튀긴 음식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막 그 놈들을 막 욕해요. 막 저놈들이 문제라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마침내 그 의지력이 바닥나는 순간에 뭐 해요? 폭식해요. 막 폭식해요. 그래서 금욕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금욕에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또 금욕에 성공해서 자기가 다이어트를 아주 멋진 몸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 절제 못하는 그 인간들하고는 난 상종하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목사들이 막 살이 뚱뚱하게 찌면, 뱃살이 나오면 너 그 뱃살도 빼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냐고 막 혼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누가 뱃살 찌고 싶어서 찌느냐고.
사람들도 많이 고민할 텐데 왜 그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자꾸 정죄하냐고. 당신은 할 수 있지만 제 친구들은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금욕하고 나면 자기는 금욕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게 영적 교만이죠.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최종적인 선언을 하시죠. 함께 그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자기 의지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뭐 하는 모양이나 지혜 있는, 정말 지혜로운 탁월한 모양일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내 내면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이 아침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마다들 증오과 같은 형식주의가 내 삶을 끌어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신비한 어떤 체험,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가 또는 금욕주의가 내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경주는 우리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신앙의 경주를 예수와 함께 진행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멸관을 쓸 수 있다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완성되는 그 은혜의 레이스를, 은혜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